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함께 볼 에녹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에녹.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내공이. 네, 에녹은요, 성경에 어떤 특별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이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그렇다는 것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에녹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제가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짧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되게 독특한 이력이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담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가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는 없었다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은 두렵게 만드는 것,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은 것, 저주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의 결과, 저주, 죽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이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이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만 하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에녹은 어떻게 피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요, 1년, 2년, 3년, 4년 하나님이랑 동행한 게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평생을 동행해야만 하는 존재가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바로 남편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함께 동행해야 하는 사람.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처음 나의 동반자를 만나고 나서 가졌던 그 첫 마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첫 마음이요.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그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그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다른 분들에게서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내가 학을 뗐다. 이런 말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에녹과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녹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2022년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흔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흔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절기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조차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제사의 과정들,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살고 있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이 개념은 많은 과정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 사람이었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계속 1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완벽함, 나의 어떠한 자랑,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면 24시간 매 순간
내가 깨어있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얻고자 하는 건강, 내 재력, 사람들의 칭찬, 아무튼 그런 것들에 결국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여기 있는 저 스피커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저 스피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스피커가요, 갑자기 자아가 생겨서 아니 나는 멋지게 춤을 추는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부품들을 막 움직이고 막 살아나게 하면 저 스피커의 삶이 어떨까요? 너무 고단할 것 같아요. 만들어진 목적에 벗어난 무언가를 원한다면 너무 고단하고 불행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가지셨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모든 걸 갖추셨는데 내 완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매사에 철두철미함, 나의 어떤 뛰어난 지식, 인생이 순리대로, 남들이 봤을 때 순리대로 흘러가야만 하는 그 정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측도 아니고요. 실험에 의한 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모두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 멋진 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것은요, 보여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죠. 근데 우리 삶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관계들을 만날 때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이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그 안에 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상. 우리 사람들은요, 상 준다라고 하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활짝 열려요. 심지어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요. 상 준다라고 하면. 이 상은요, 좋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동기부여를 하게 하기도 하고요. 격려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 상은 크면 클수록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듣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겠죠. 소심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산과 바다를 창조하셨지의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큰 상급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상 하면 다른 걸 떠올려요. 뭐 받으면 상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갑자기 로또 받는 거. 갑자기 내 자식들이 막 승진하는 거 막. 그게 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얻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위로와 평강과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에녹은요,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누린 이 삶을 앞서서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최고의 상을 받았죠. 하나님과 함께한 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내가 살아온 내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둘은 어떻게 되죠? 헤어지게 됩니다. 가는 길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요,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겠죠. 둘이 함께.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면 내가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죽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겠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에녹은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내 주인 삶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온전한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환경 속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믿고 나를 보고 나에게 순종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일상, 나의 오늘 하루, 내 모든 순간,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앙을 놓치면 우리는 종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흔들리는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에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이면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적극적으로 찾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